꽃에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여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옛날 선지 에녹까지.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를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제가 시편 전도 강의를 했어요. 시편 전도 강의. 전도 언어라 그래. 전도 언어. 전도 언어입니다. 이 주일 저녁에 하려고 하는 이 강의의 어떤 제목인데 전체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주로 이쪽을 가지고 하는데 시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전도 언어가 어쩌면 시편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시대에 이미 성경에 있는 시편 따로 놔놨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 만드는 전도 언어다. 시편은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편이 훈련이 되어진다. 성령님 인정이 시편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 언어라 그러는데 여기에 요걸 하나 잘라보는 거예요. 전도와 언어, 전도 언어 이 차이가 있어요. 언어라 그러면은 우리 언어라 그러면 이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언어는 지금 현재적이라는 현재. 지나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때. 그러면은 전도 언어라 그러면은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우리 시대. 그러니까 제한된 시대죠. 제한된 시대. 제한된 시대입니다. 제한된 시대, 제한된 환경,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전도 언어라 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전 세계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게 같은 시대라도. 북한은 다르죠. 중국에서 또 다르죠. 미국은 또 다르죠. 한국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들일 만한 때가 있는 이 어떤 환경이 있는 거 한국 안에서도 이게 남한에서도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런 전도 언어라 하고 지금 강의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100년 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년 후 된다는 것은 요 지역에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있고 환경이 변하면 이게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 언어라는 것은 그 때라는 거예요. 때. 바로 현재적이다. 현재.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도 언어라 하고 쓰는데 전도 언어라는 말이 왜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느냐? 요거는 언어라 하는 이 부분을 두고 있지만은 이 전도 언어라고 하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교회, 현재 상태의 교회론하고 관계 있어요. 교회론. 지금의 시대에 우리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볼 거냐?
요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언어니까 전도 언어, 지금 시대의 교회론, 지금 시대의 교회론하고 전도 언어는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것이 전도 언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쓴다, 교회론이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다 전도 언어냐,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전도 언어로 갈 때는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이 전도 언어가 어떤 관계가 있냐,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도 바울 시대의 전도 언어가 지금도 전도 언어가 되느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그게 성경이라.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현재 내가 전도 현장에서 내한테 나타나기를 원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전도 언어가 뭐냐, 자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가 나로 하여금 어떤 데는 이단이라 할 수도 있다니까. 이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이단이라 하는 그 교회 상태가 과연 옳으냐 안 옳으냐,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시에 당대의 교회의 상황하고 전도 언어는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꼭 교회를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도 언어는 고유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는 시편을 만들기 위한 전도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존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도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성령님을 의존하고 가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냐면 형태적인 형체. 눈에 보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 고유한 교회는 성경에 나타나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다 라고 하는 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건 바로 성령님에 직결되어지는, 입에서 나오는, 개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 바로 즉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지를 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 중에서도 지대로 전도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쓰지 못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교회가 이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교회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 전도 언어가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회에게는 이단이라 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 때문에 이거는 현재적인데, 현재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편 만들기 전도 언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금 다음에 언제라도 가능성이 두고 있는 그 전도 언어지만은 사용하는 교회론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개념을 잘 알고 써야 되겠죠. 잘 알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 하나는, 오늘이 시편 전도 언어의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들어간 주제가 이 언어를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교회 부흥과 전도죠, 전도. 전도란 말을 많이 쓰고 우리 교회 부흥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교회 부흥하고, 교회 부흥을 바라보는 자세하고, 전도를 바라보는 자세가요, 이게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다니까.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그걸 내가 예를 들면은 하고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든다 이거죠. 지난 5월 25일 날 부산에 제가 총각 때 가르치던 중학생으로 있던 애들이 아이를 이제 시집가고 그 아들이 결혼하는 시기에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또래들이 5명이 있는데
한 교회에서 내가 가르쳤다 하고 자기들은 선생님이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려이지 다 며느리 볼 정도인데. 이제 모였어요. 각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아이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딸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좋은 인사라고 불을 보는 인사 이야기에 인사 이야기. 내가 목사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목사 된 거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던가, 거기서 만났으니까 목사 된 건 알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한테. 목사님 교회에 부흥하셨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그런 질문이 내한테 굉장히, 지금 시대에 우리가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 부흥이라 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교회 부흥, 평신도도 교회 부흥, 목사님도 교회 부흥하면 어느 정도 틀이 있잖아, 틀이. 개척한 지 오래됐었으니까 교회 부흥하셨죠? 그 답이 내가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말할 정도부터는요, 제가 이 내용이 안 나오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 부흥,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나름대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요래 갖고는 안 된다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내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선 당장에 그 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평신도가 보는 교회 부흥이 있고, 목사가 된 내가 보는 교회 부흥이 있다. 내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 교회가 잘못 쓰고 있는 거로 생각하는 목사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답을 피해버리죠.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본인은 평신도로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생각이 깊을 기라. 아주 한번 머리를 삥 했을 기라.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는 얼마 있으면 나름대로 이런 자료들이 나가서 저한테 붙는 별명이 전도하는 목사로 이제는 일반한테 알려질 거예요. 그럼 전도하는 목사다. 여기서 구미서 전도한다고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몇 명 모여서 그 중에서 내가 하작하고 이렇게 선두로 나섰는데, 따라오는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 대학을 인정할 거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구하고 점검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 확인하자. 그러면서 모이는데,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내만 접근하는 거지. 전부 다 교회가 튼튼한 교회예요. 우리도 그 당시만 해도 튼튼한 교회였지. 지금은 오히려 더 튼튼하지만은, 인원수로 보면은 지금 인원수는 적어졌고 교회 지금 건물은 지금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5천만 쓰고 있는데 지금 4천까지 쓰고 있거든. 근데 사람은 그때보다 훨씬 떨어지고 비교가 안 되죠.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도 구미에서 큰 교회라고 소문나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 이리 세 사람하고 내하고 지금 하고 네 사람이 있는데, 이사장이 또 따로 있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산에 간다고 스케줄을 모이는 날짜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이런 데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좀 전도에 대한 이 내용을 개인적으로 좀 익혀서 좀 강의할 수 있도록 좀 실력을 나름대로 좀 내공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 부산에 포동교회인가 무슨 교회라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래갖고 1박 2일인지 2박 3일 가는 코스가 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당신 몇 조냐 사고 이래 물어봐서 샀더라고. 그럼 내가 가지 마라. 그런데 가니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을 정도로 우리가 해야 안 되느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내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전도한다 하면서 그쪽에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그래서 전체 교회를 지금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몇 명이라고? 뭔가 실적이 있어야 목사님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실적이 없잖아. 저한테 그래요. 실적이 없다고. 결국에는 지금 그 교회에서 배운 걸 갖고 그 목사님이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전도하는 현장으로 보낼 만큼 그 사람들은 익히지 않고 나중에 그만 전도대학을 와해시키는데 주동적으로 일을 하더라고. 이 교회 부흥이라. 교회 부흥. 어저께인가 5월 30일이니까 아랫게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5월 30일. 이제 내 입장이 이제 현재 우리 건물은 지금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싹 빠져가지고 자립화 대상이라 내가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의 자립화 대상교회가 돼가지고 자립화 대상교회 선교대회를 마산에서 한단 말이에요. 마산의 그 양덕교회 지용수 목사 어마어마하게 크더만 교회가 그거 가서 모여서 올라오는데 버스 타고 이제 우리 시찰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내 옆에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단 젊은 사람 이제 뭐 개척교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같이 나이 많은 사람 많이 없거든. 있어도 뭐 참 풍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다른 노예에서는 다른 시찰에서 있는데 우리 노예에서는 우리 시찰에서는 없어요. 근데 나이는 내가 제일 많아. 내 옆에 안 왔는데 전에 전도하는 현장에 내가 다니던 그 목사님이 안다고 내 옆에 앉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내가 좀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잘 안 하는데 그 옆에 앉아서 올라오면서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교회 전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대화하면 좋겠냐? 300만 원 월 수입 300만 원 하던 사람이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일날 전도하기 위해서 300만 원 수입을 그만두고 지금 이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교회에서 뭔가 얼마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안을 좀 있으면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내가 언젠가 한번 구미의 큰 교회, 구미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단독이 만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교회 성장이 아니고 교회의 이름, 즉 그 목사님 자체를 구미 전체에 지금 리드할 만한 목사님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 요런 일을 한번 시행해 보세요. 지금 구미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이 많은데 모델 교회가 없다. 어느 교회를 따라가야 바른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지향하는 교회가 없다. 그 교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구미의 아버지 교회로 제가 한번 밀어볼 참이니까 요런 일을 한번 시행해 보세요 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1년에 5명 1년에 5명을 교단이 전혀 달라져 오니까 전혀 다른 지역에 전혀 교회하고 자기 교단하고 관계없고 자기 어떤 그 이권하고 관계없는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그때 내가 전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내가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을 1년 단위로 해갖고 한 달에 30만 원 해가지고 5교회만 지원해 보세요. 1년에. 그러면 그 교회가 한 달에 150만 원인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거든. 150만 원 가지고 1년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한 번씩 해라. 그러면 3년 조 붙으면 1년 조, 2년 조, 3년 조 하면
이게 450만 원, 한 달에 450만 원 부담이 되는 거예요. 5명씩 해갖고 한 달에 15명 돌리는 게 되거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약한 교회, 즉 30교회, 45교회를 5교회, 15교회네. 지금 현재는 한 해는 5교회, 그 다음에 10교회, 15교회, 이렇게 되니까 15교회를요 돌리면서 1년간 전도비를 지원해는, 전도비 돈으로 주려고 하면 그 돈으로 안 주겠어요? 그 큰 교회인데 준다니까. 근데 그 돈 대신에 전도자 사람을 보내서, 전도인을 보내서 전도 문화를 한번 만들도록 해보세요. 그러면은 구미에 있는 교회들이, 젊은 교회들이 그걸 보고 저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구미에 아버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거예요. 다른 이야기 끝에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더만, 옆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더만은, 에이 목사님, 목사님하고 그 교회, 그래서 내가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내 말을 했는데도 안 따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미가 지금 아버지 교회가 없고 모델이 없어갖고 뭐 각계약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 목사가 내 이야기를 듣더만은, 에이 목사님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레벨이 같아야 목사님 이야기를 듣지, 그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한테 이야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이 전도와 교회의 부흥, 교회 구매하고 연결되어진 내용이에요. 제가 전도한다, 전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하고, 전도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하고 교회 부흥하고를 비교하는 지금 현재 교회 문화, 이게 교회론이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론이라. 거기서 전도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자세로 전도 언어가 형성되어져야 되느냐, 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전도 언어를 갖고 이야기한다.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시대에 교회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이 전도에 대한 전도 언어, 지금 시대에, 우리 시대에서 지향해야 될 전도는 어떤 전도 언어가 되어야 되느냐? 바울 시대 같으면 전혀 달라요. 바울 시대 아까 제가 맡은 어떤 교회 부흥이나 이런 거 이야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때는 성령복음 5장 성령복음 5장 46절인가요?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도들이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때, 그런 때의 전도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도 성령님의 음성을 의지해서 성령복음 1장 16절인 대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 하고 마음껏 외치잖아요. 있는 대로. 근데 이게 교황시대에, 중세시대에 전도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하는 시대. 그저 교황이란 이건 교권 때문에 막 싸우고, 교황들끼리 네가 교황이니 내가 교황이니 하고, 또 교황이 왕에게 안수하는데 이 왕이 안 받아라 하고 받아라 하고, 왕이 우세냐 교황이 우세냐 하고, 이런 신경전이 벌어지는 때는 이게 전도가요. 전도 언어가 그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1517년 이후로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교회는 근본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하는 어떤 것이요, 이게 은근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역시대를 통해서 인류사에 쭉 흘러가는 무역시대 있잖아요. 무역시대. 배로 막 가지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저쪽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개척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선교라고 하는 이 기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요구가 됐을 적에 그 시대부터 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꼽힌 거지.
거기에 가장 덕을 본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고민하는, 교회가 고민해야 될 근본된 자리가 전도라 하고 고민한 나라가 사실 우리라. 그 속에서 또 아까처럼 전도에 대해서 해도, 이야기를 해도 교회 부흥하고 해서 전도를 아주 묵살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그런 묵살되어지는 전도에 대해서 비교해서 낮춰보고 참 이래 보는 데에 그래도 전도를 하나 붙잡고 우리 전체가 온 인류가 전도하는 이런 문화 속에 살자라고 외치면서 지금 혼자는 아니죠. 지금 당장은 런닝메이트 없어서 혼자 같은데 이제 이게 퍼뜨려지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우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그 기대를 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서 볼 때는 아까 같이 전도를 한다 하는 목사님이나 전도대학을 일으키러 같이 가던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나 바로 옆에 앉아서 내가 전도하는 걸 뻔히 옆에 보면서도 옆에 앉아 하는 말들이나 그 속에서 나오는 그들이 확 물리고 있는 이 교회 부흥, 즉 교회론, 그 속에서 전도는요 사도 바울 시대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언어가 지금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전도 언어를 하려고 전도 언어를 하려고 그래야지 교회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론에 있는 교회론이 있는 어떤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하는 건 아니야. 철저하게 전도 현장은 성령님에 의한 환경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지금 시대의 전도 언어가 뭐냐 하는 것은요 개인이 찾아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 그 목사님 옆에 차를 타고 가는 목사님하고 말 곁에 이제 내가 그런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가 300만 원 수입이 되는 사람이 교회로 왔는데 전도에 대해서 막 고립을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해서 내가 두 가지를 갖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일단은 지금 시대에 전도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전도한 사람이 그랬어요. 전도한 목사가.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전체가. 왜냐하면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 첫 번째 전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로 오는 사람은요 지금은 거부를 당하고 있다니까. 교회가 거부라는 건 아니고 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경계하는. 제가 제 시각으로도 이미 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이단이 지금 신천지라고. 신천지에 대해서 알려오는 이 정보들이 DVD로 해서 동영상으로 몇 개 막 이렇게 알려지는 요즘 그 스마트폰이 막 날라와요. 이거 조심해라. 신천지 이런 일을 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캡처해서 받아본 내용 중에 하나가 신천지 이단은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그래도 전도 하면서 막 어떡한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건장한 교회, 멀쩡한 교회 하나를 공략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집집이 다니면서 아니야말로 그 교회 성도 있으면 교회보고 찾아와서 우리 교회 가자. 근데 이단이 형태가 이랬어요. 몰몬교나 뭐 여러 가지 뭐 전도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거의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도 없잖아요. 교회 안 달잖아. 그러면 이 전략이 지나가니까 이제 교회를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와서 내가 전도에 대한 나름대로 열정이 있다. 전도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는 자기가 나름대로 전략에 들어있는 신천지 사람한테 접근해갖고 마치 그 교회 성도로서 전도해갖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처럼 성도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결국 신천지 사람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 안에 기존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성향을 다르게 만들어가지고는 나중에 목회자 쫓아내는 거
이게 전략이더라고.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동영상이. 조심해라 하고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목사라고 하는 제 자신이 전도한다고 달려오는 사람한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도한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전도한다고 충성한 사람은 조심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전도에 대한 지금 우리의 표현이라. 그런데 그 사람한테 목사님 한 번 더 점검해봐라. 그 분야 점검해봐라 하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만약에 점검을 해보고 여러 가지가 분명하고 목사님 볼 때 완전히 신뢰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우는 일을, 교회가 지원하는 일을 목사님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딱 세우고, 이 사람은 전도자다 공식적으로 해서 뭐 금목걸이 하나 만들어주든지 십자가 금목걸이 하나 해주든지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전도인이라 부르든지 전도사를 부르든지 분명한 명칭을 해서 세워라.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아는 거로 하지 말고 이걸 공식화 시켜라. 공식화 시키면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보고 다른 성도들 하여금 나도 저래 하면은 저런 대우를 받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기대감을 주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붙잡아 있으려고 하지 마. 당신 교회 성도라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는 성도 이런 게 아니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기복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딱 타겟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다른 교회를 보내라. 순환이 되게.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론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에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는 성도는 내하고 같이 천국까지 같이 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오해예요, 오해. 교회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라고 하는 형편에서 보면은 전도를 시각을 두고 있으면은 현재 교회론이요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 교회론을 볼 때는 전도가 아까처럼 하나의 교회 부흥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전도라. 그거 연결 안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온나, 등록시키라, 세례를 주라. 그래서 그 교회 일꾼으로 삼아라. 요래야 전도가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도는 아까 말했지만 성령복음 5장 46절에 있는 말씀인가?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대로 한 개인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성경이 바로 성경은 그런 부분이지. 그러나 이것이 시대적으로 흘러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보이는 교회는 항상 시대와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이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시대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려다 보면은 이게 성경하고 분명히 갭이 있다니까, 갭이. 그런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하여금 시대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바로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게 전도라, 전도. 기존의 지금 시대의 교회론을 가지고 전도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전도 언어라는 말은, 시대를 맞는 전도 언어는 지금 시대의 교회론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비추어보면서 성경 자체가 원하고 성령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어느 시대든지 변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져야 되는 바로 그 말을 현재 교회에 맞춰서 선포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전도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전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 이거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30분, 34분, 한 35분 정도 되면 내가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30분 단위로. 지난번에 내가 강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요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메모가 남아나서 30분에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끝이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론과 전도, 교회 부흥과 전도, 이 주제 자체가 앞으로 요 강의를 해 나가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그래서 전도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요. 고민해야 될 참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고민을 하면서 후미에서 목사가 아까처럼 같이 있는 목사나 같이 있는 성도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저기 전도한다 하는데 열매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래 붙어있는 그것이 일종의 표현돼서 그들도 하여금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는 당장 없더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지향해야 될 자리로서 전도로 우리가 봐야 되지. 교회 부흥의 어떤 도구로서 그럼 그게 목적이 되었고 전도는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순서가 잘못됐고 언어가 굉장히 지금 이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